어느덧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오실 때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쭉정이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진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태국 가신 우리 신전재 선생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늘 어디 가든지 우리 민들레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예수 주시고, 태국 가면 항상 전화 옵니다. 문자 오기도 하고. 큰 복 받으시 바랍니다. 많이 보고 싶으십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죽을 또 하나씩 또 선물할 거라고 또 그 세상에 좋은 걸 또 들고 오셔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 복이 떴는데,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멀리 또 포항에서 또 오신 우리 지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약속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독교인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중요한 해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급박하게 세상은 돌아갈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많이 느낍니다. 보여지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뭐 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다 하시니까 뭐 그 정보들 아마 말 안 해도 다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도 있었지만 평소에 알고 있는 말인데도, 알고 있는 징조인데도 불구하고 또 들으니까 또 이것이 또 충격적으로 들려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6.6년이 나오고 내년에 어딥니까? 종교통합식, 이제 서명식 한답니다. WCC가. 그런데 그 안에는 모든 종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독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모든 종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2020년도에 이제 서명식을 한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제 하나가 된다.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대표되는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참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질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주고받고 이야기 쭉 하면서, 이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제3성전에 세워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언젠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 제3성전에 세워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순서들을 딱 할 때 인간의 역사가 10년 정도,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인간의 역사가 한 10년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될 때 그러면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데도 또 들으니까, 목사님 옆에 이제 내가 옆에 차 타가면서 이제 목사님 참 대한민국도 그러면 소망이 없겠네요. 환란이 다가오니까. 씩 웃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런 정보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징조들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일어나는 그 징조가 같이 가고 있느냐, 같이 가고 아니냐, 그걸 분별해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여러 가지 징조들은 그것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은 정말 주님의 재림은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그럼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신앙입니다. 모든 초점은 재림신앙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타락하고 변질되고 WCG 들어가게 되고 우상과 손잡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에 잡혀버립니다. 염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뭡니까? 염려죠. 염려하지 말라 하셨죠. 주님께서. 염려는 내 것일세. 염려는 내 것일세. 고사주의에 본인도 염려를 하고 있으면서 또 형제 자매들이 찾아가서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위로하러 가야 되죠. 염려를 맡겨야죠. 이 마지막 때는 종말 때는 염려라는 이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다시 오시는 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부단장은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구역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은행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1,000만 원, 1억, 2억 현금을 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은행에 갖다 맡기지 않고 들고 있으면 불안해. 1억, 2억, 3억 현금을 들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게 돈은 참 좋은 것이지만 내가 큰 돈을 안고 있으면 불안해. 길 가다가도. 뒤에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뒤에 한번 돌아보시다. 뒤로 한번 돌아보자고. 뒤로 샥 돌아봐. 아무도 안 따라와 분명해. 들고. 돈은 좋은 것이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들고 있으면 이 돈이 내가 들고 있으면 불안해. 이걸 집에 장롱 속에 숨겨놔도 불안해. 외출하기도 불안해. 돈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품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은행에, 제가 은행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은행에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 갖다 맡겨. 이 돈을 우체국에 갖다 맡겨. 시내에 갖다 맡겨. 부산은행 갖다 맡겨. 갖다 맡기니까 홀가분해. 편안합니다. 전혀 염려가 안 돼. 왜? 안전한 곳에 맡겼으니까. 맞습니까? 안전한 곳에 맡겼으니까. 이 돈을 남편한테 맡기고 아내한테 맡기고 형제 자매들을 맡기면 불안합니다. 근데 은행에 갖다 맡기니까 안전합니다.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아직 그런 역사가 없었지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염려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돼. 알면서도, 이론적은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만한 믿음이 안 돼. 믿음이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할렐루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 염려가 이제 맡겨지는 거예요. 누가 큰 병 걸려도 염려가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자가 믿음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맡길 때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깨닫고 맡길 때 맡기는 것도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랍니다.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듯입니다. 육체적으로 이것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면은 질병이 오시십니다. 노화가 빨리 오시세요. 큰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마귀가 돌아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은행에 딱 맡기면 여러분이 집에서 잠을 잘 때도 안전합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이 돈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도둑놈 강도들을 어떻게 알고 희한합니다. 딱 훔쳐가요. 돈 내놔랍니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염려를 품고 있으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마귀가 착 찾아옵니다. 여러분. 탁 찾아와.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맡기는 연습, 훈련이 중요합니다. 신부단장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 아닙니까? 훈련이에요.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 기도도 훈련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훈련인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데 신부가 되어서 염려라는 이 감옥에 갇혀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못해. 염려 때문에. 마음이 기뻐야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즐거워야 찬양이 나오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염려를 맡기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염려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길 때 새로운 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하고 거룩한 복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할 때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일부터 또 근심해. 염려해. 염려는 내 것일세. 내 것이 아니고 염려는 누구 것입니까? 마귀 것입니다. 악한 영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염려하십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섭습니다. 춥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먹고 난 뒤에 아담이 숨어버리죠. 하나님 낯을 숨습니다. 피합니다. 하나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다시 입히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던 이 죄악들 누가 해결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저주와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맡겨버리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답니다. 말씀.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믿는 성도들 중에서 네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짝밭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줍니다. 길가밭도 그렇고 가시떨기도 그렇고 옥토밭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뭐라고요? 기쁨으로 받대. 기쁨으로 받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8절 그 이하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또 보니까 여러분 찾지 마시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방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구절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종합해 볼 때 가시떨기에 뿌려왔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으나 뭐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일락과 기타 욕심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런데 사건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에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러 가지 염려들, 그 염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질병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라는 가시를 뽑아낼 때 말씀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이 물질의 유혹, 이 탄심의 가시를 우리는 빼야 되는 것입니다. 항락과 호색의 이 가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뽑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타 욕심이 뭡니까?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이 가시 같은 이 영광,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거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이죠.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뽑아낼 때 뭡니까? 마지막 추수 때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22절 그 이하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무엇이 보였다요?
가라지도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들이, 제자들이 이걸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했다. 마귀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그대로 내버려 두랍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무릇 이건 좋은 곡식만 있으면 알곡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가라지가 섞여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뿌리십니다. 말씀을, 천국 말씀을 뿌리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자라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열매가. 어떤 이는 하나님께 섞여서 선한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해서 그 악한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신천지 저 이단들이 추수꾼들이 아니고, 추수꾼은 누구라 했습니까?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자들의 추수꾼이 아니에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십니다. 마지막 때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30절에서 뭐랍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자라게 두랍니다. 근데 얼마나 이 알곡들이, 익은 곡식들이 다치겠습니까? 고통입니다. 그래서 교회들 보면은 금식하는 근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많은지. 왜? 이 가라지들이 섞여가지고 교회에 고통을 주거든. 교회는 주님이 씌워진 몸인데 이 사람이 씌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씌우지 않았더라면 교회란 것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란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몸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이 몸이면, 주님의 몸이면은 우리는 집 팔아서 땅 팔아서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아주 멋지게 지어야 돼. 맞습니까? 주님 몸이라면은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님 몸인데. 이거는 건물은 예배당인 것입니다. 예배당.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되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예배당 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 믿는 지체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해. 왜 불순종합니까? 자기는 어디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잘 아시면서 왜 불순종해? 이름처럼 순종처럼. 오늘 권사님은 순종을 참 잘해요. 맨 앞에 앉아 얼마나 이쁜지. 화장 너무 이쁘게 안 해도 이쁩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이쁜 사람 앞에 앉으시면 목사들이 설교 잘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쁘다는 분은 저 뒤에 앉아있는 분, 뒤에도 다 이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합니다.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어서 지옥불에 던져놓는답니다.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리라.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아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자,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랍니다. 원수. 가라지 악한 자의 원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나오죠.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다 모으겠죠. 알곡과 죽정이로 구분해서. 그런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41절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엇을 갈게 된다? 이를 갈게 된다. 39절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라? 천사들이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 가라지를 탁 구분해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갈 자는 불 속에 들어가고 천국 들어갈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 자신들을 돌아봐도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 내가 지금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들어왔는데 하나도 잘한 것이 없어. 귀한 말씀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려. 마귀에게. 마귀가 왜 말씀을 빼앗아가 됐습니까? 지난주에.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전에 말씀을 싹 빼앗아 버리지. 그들이 믿어. 말씀을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이 악한 자가 마귀가 원수 마귀가 말씀을 싹 빼앗아 간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내가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무엇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까? 자, 염려는 대부분 보면은 이 땅의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인이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지 그렇지 않는지는 그걸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육신의 것만 위해서 구하는가, 아니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활의 그 염려, 땅에 속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지. 많은 이들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육신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이면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염려하는 수준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좀 맡기고 이제 좀 자유하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와봤지 않습니까? 염려도 수없이 해보고 가난, 아직도 가난 때문에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가난과 싸우는 사람 많습니다. 60이 넘은데도 이 젊을 때부터 가난에서 한번 벗어나버려 몸부림쳐서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70이 다가오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 가난이란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염려란 것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염려하면서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 그만 내려놓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가족 때문에 염려하고. 이거 누구한테 맡기라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까지도 가난까지도.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서 더 큰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부유하라고.
정말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도 많이 가진 것도 없는데 주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 와, 주님 외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만족함이 없어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좋은 사람 만나도 그때뿐이고 많은 물질을 가져보기도 해도 그때뿐입니다. 어느 날 이것이 싹 빠져나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갈 때, 내 곁을 떠나갈 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 나중에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이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근데 여러분과 이별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이 물질, 건강,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염려, 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셔야 돼. 이 가시라.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 믿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이 사람이 진리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가? 자유하지 않는가? 염려가 없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염려 있습니다. 있지만은 자유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야. 예,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에 이 염려를 내 눈에도 보이고 손에도 잡힙니다. 그런데 주님께 일단 맡겨. 근데 여전히 내 환경에 내 가정에 있어.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길 때 주님의 큰 손이 내려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제자들이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마음이 평안한데 기쁜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너에게 기쁨이 있을 자다. 그렇게 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란 이 바닷속에 빠지실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답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때로는 몸에 질병이 있어도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 그 사람 최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이 염려에 빠지면 위험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 성경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덕과 같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신부단장 잘한 성도들을 데려올 때, 그런데 그날에 덕과 같이 임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랍니까?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랍니다. 스스로 조심할 줄 아셔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에 빠진다. 우리는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방탕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조심, 불조심,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조심할 것도 많죠. 그걸 조심하는 것처럼 방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생활의 염려, 이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오는데 염려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덕과 같이, 덕과 같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면 생활의 염려 주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둔해진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겠죠. 마음이 둔해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염려에 붙들려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뭔가 결실을 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 되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염려라는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꽉 붙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이제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면서 염려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께 딱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절대 마음속에 있는 이 가시 염려 이걸 하나하나 뽑아낼 때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덕과 같이 임한다? 어떤 사람에게 방탕, 술 취함, 교회 다니면서 술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있으니까 당연히 집사는 더 많겠죠. 장로님들은 또 안 그런 차고 또 앉아 계시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의 덕과 같이 임한다. 온 지구상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말이라. 모든 사람이 임한다. 여기 지금 34절에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 다 걸려서 다 넘어져 그냥. 방탕. 뭐 안 믿는 사람은 다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회 안에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온 지구상에 대한민국, 미국, 저 일본, 영국, 프랑스 어떤 나라든 간에 모든 사람의 덕과 같이 임한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술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방탕생활하면은 음란하고 간음하면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미하고 또 생활의 염려 때문에 푹 빠져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려. 마지막 때 깨어있는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막 예쳐도 나팔수가 지금 막 예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기 빠져버리니까. 염려에 팍 빠져버리니까 안 들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들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인자 앞에 서들어 항상 깨어서 기도합니다.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깨어있으란 말이 성경이 너무 많거든요. 깨어있으라.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술에 빠집니다. 방탕생활입니다. 세상 문화에 푹 빠져버려요. 드라마에 푹 빠져버리면 스마트폰에 이제 빠져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완전히 빠진 사람 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보면 괜찮은데 불필요한 건 너무 많습니다. 까꿍은 왜 그래 많이 오는지 24시간 까꿍 이 뭡니까? 카톡 제 폰만 까꿍 소리 들립니까? 왜 여러분은 별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건데 마음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께만 마음을 빼앗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만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에 맞는 설교도 우리가 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설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옵니다. 내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쫓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 다 육신에 속한 자들. 사망이라, 사망.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까 그 자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정욕대로 소욕대로 살아가는 원수들인 것입니다. 원수들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모든 것은 다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푹 빠져서 방탕, 술 취하고 이 세상 문화에 푹 빠져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해도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해도, 주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 할지라도, 휴고가 다가온다 외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휴고, 심판, 회개, 재림, 천국, 지옥은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대는 이것을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은 숫자가 모이는 이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 염려 때문에 육체의 고난 받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겉은 목자국 만져라.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기 마음을 푹 빠지면 위험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목자국을 바라보시다. 할렐루야. 집에서든지 또 교회 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꼭 교회에 서서 기도하시고 정말 이제 기도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 그 가부 이야기에서 누가 보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보겠느냐. 이 가부처럼 날마다 불의한 재판 찾아서 자신의 그 원하는 소원을 알아차겠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들어. 누가 앞에서 들어? 인자 앞에서 들어.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그분을 맞이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 내가 그분을 안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랍니다. 장차올 이 모든 일을, 앞으로 장차올 이 모든 일이 뭡니까? 환난 아닙니까? 환난.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너무 안 무서워요. 심지어는 휴거로 사모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 억수로 많습니다. 휴거는 알고 있는데 사모하는데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휴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일반 교회들이 제한 짓고 거룩하게 사는 장로님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휴거됩니다. 휴거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 이 세상 염려에 찌들려 가지고 가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거저거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여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휴거로 삼아는
신부단장하는 성도들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맡길 건 좀 맡기고, 할렐루야. 맡길 것 좀 맡기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합시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그 속쓰이는 남편 내가 그 고치려면 힘듭니다. 그 안에 말 안 듣는 자녀 내가 고치려면 힘들어요. 될 때는 되라 하고 맡깁시다. 할렐루야. 맡기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 희한하게 일이 해결이 됩니다. 술 마시는 남편, 술 마시는 아내 내가 잔소리를 고치려면 못 고칩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마시든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할렐루야. 내버려도 못 고쳐. 내가 나서서 됩니까? 다툼만 일어납니다. 주님께 맡기고 자유합시다. 가정도 화목하시고 교회 와서도 형제자매 잘 지내시고 우리 교회는 뭐 가족처럼 잘 지내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좀 많이 와야 됩니다. 교회는요 기도로서 이제 사느냐 죽느냐 달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들릴 말씀입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만큼은 죄를 더 짓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휴고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때 정말 다가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람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과 함께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모를 도와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분들 멀리 다 계시거든요.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돼갑니다. 기도 사람 몰려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이제 이단들과 싸워야 되고 좌파들과 싸워야 되고 적그리스도 영들과 싸워야 돼요. WC 단체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시작했거든요. 우리 사무 설교에 대해서 많이 지금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WCC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여성도님들이 전화 말입니다. 부산에 오기도 하고 사모님 설교 듣고 제가 WCC 몰랐는데 알게 되고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 예배 우리 건정 사모님이 하나님 말씀 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믿음 있는 자인지 아닌지는 염려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냐 주님께 맡겨냈냐 거기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염려든 큰 염려든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것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들에게 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건정 사모님과 함께 할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적그리스도 영과 사울, 앞으로 다가오는 대환란, 전쟁, 동성애,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악한 자들과 영적으로 싸울 자들을 우리 민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전투하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모두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대환란에 남는 자가 없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